주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자녀가 되었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우리가 또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손자도 보고 중손자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만물보다 한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귀한 생명,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이고 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귀한 자로서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은 그가 섬기는 것에 의해서 그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귀신을 섬긴다, 귀신처럼 천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만큼 사람이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기쁨으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있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영구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아이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혼이 또 여러분의 아이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이 아이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 아기였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되었는데, 또 여러분이 낳은 그 자녀들, 또 여러분이 또 낳게 보게 될 여러분의 손자들, 또 어떤 분들은 증손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의 그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적고 있는데, 그 위에 빨간 글씨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체는 불만족, 인생은 대만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체가 비록 불만족스럽지만 인생은 대만족이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사지절단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10cm밖에 안 돼요. 이 몸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팔다리는 10cm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너무나 짧기 때문에 뺨을 의지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또 종이를 자를 때도 가위 한쪽을 입으로 물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cm밖에 안 된 이 팔로 농구를 하고, 그리고 야구를 하고, 10cm의 이 발을 가지고 축구도 합니다. 아주 잘해요. 우리 생각하면은 그걸로 뭘 하겠냐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잘합니다. 또 겨드랑이로 턱걸이를 하는 등 저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대학도 졸업을 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기도 하고, 하여튼 밝게 아주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얘기를 합니다. 행복과 장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세다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밝게 유쾌하게 학업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의 부모가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숨기려고 하고 뭔가 주눅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둡게 글 수도 있는데, 아주 그 장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봐준다든가 또 특별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우리 귀여운 아기라고 하면서 언제나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산으로 소풍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소풍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다리로는 소풍을 못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너는 꼭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친구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소풍을 아주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축구를 하다가 만약에 이 오토다케가 한 골을 넣으면은 3골을 넣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마라톤을 할 때 오토다케가 1km를 가면 5km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고, 오토다케 룰이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늘 모든 것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도 친구도 선생님도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 또 양손 양발이 정말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너무도 좀 과해가지고 이걸 하면서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나 밀려를 줬는데 바람까지 또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5명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를 위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신앙 교육까지 시켰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그 주변의 환경이, 특별히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랑스러움 또는 은혜스러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후사를 위해서 남편이 첩을 들이게 되고, 첩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함을 겪게 되고, 그런 어려운 그런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한나 하면은 기도의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의 형편이 최악이었지만 인생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고,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면, 오늘도 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세무엘, 이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무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도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도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도 누구의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우리, 또 귀한 자녀, 귀한 손자, 또 손녀들,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 한나는 젖을 뗀 뒤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양육되고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로 다 무엇이냐? 어머니 한나의 신앙에 의한 결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의 중요한 역사의 한 지점을 만든 그런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그는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는가, 이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내 아이를 위하여, 또 우리 손자를 위해서, 또 태어나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우리가 본받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사무엘처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이렇게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기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한나는 함께 가기를 거절하며 남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아이가 서너 살쯤 되어 젖이나 떨어지면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아이가 영영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잠시뿐이었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보게 되면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에게는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어릴 때는 더디게 큰 것 같은 아이가 언제가 자라가지고 다 우리 곁을 떠나고 만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세를 봐도 그 모세를 부모가 키우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민족을 용도하는, 한 역사를 풍미하는 그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지 않게 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할 일이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이 뭐냐, 조상들이 할 일이 뭐냐,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보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결단이. 그렇게 했을 때 위대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그 여러분들 후손들까지라도 그래, 나도 한나처럼 그 아기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수산나는 그 탄광촌에서, 어려운 탄광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19명을 낳았어요. 19명 낳아가지고 9명은 세상을 떠나고 10명을 키우게 됩니다. 그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손을 이렇게 잡고서
성경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또 애를 데리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를 데리고 가서 거기를 보게 하고, 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양론을 방문을 하고, 그래 이웃 사랑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도록 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할 때 늘 말하기를 이렇게 매일 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꼭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애들이 아멘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산난 그 많은 아이들을 얼마나 키우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세상에 막 타락을 하고 그런 거 살벌한 그 시대. 그래서 유럽에서는 막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그때 요한 웨슬레, 그에 찰스 웨슬레, 그 형제들, 그리고 영국을 이런 거 도덕적인 타락에서 산업혁명의 그 모든 위험에서 영국을 구원해낸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나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피해 역사 아니에요. 노동자들 혁명을 막 일으키고 해가지고 사회가,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사회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 누가 요한 웨슬레를 만들어냈느냐?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만들었다 그러니.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이 한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평생을 맡겼습니다.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너는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한 자식은 귀하게 커야 돼.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나 섬기고 돈이나 섬기고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낮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보게 했는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녀 귀한 거,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서울 같은데 아주 훌륭한 자녀를 둔,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그런 그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상에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에도 막 그냥 과외시키고 그냥 학원 보내고 잠시 내가 공부할 때는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학원 다녀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도 가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은 다 잘 됐는데 신앙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맨날 울고 목사님 만나 하소연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그래요.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자녀가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한 날에 우리가 본받아서 이거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뵙게 하고 영원히 그것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뜻대로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그 자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장성을 했든지 어리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것이 부모가 할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허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쓰임받게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여기 이 아이를 얻으려고 내가 그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현대 번역보다 이번에는 이 개정개혁 우리가 보는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들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아이를 기도한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은 나의 간구다 그런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되어지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내 인생이 뭔가 힘들고 뭔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이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볼 때는 성 아구스티누스 중세를 우리가 공부할 때 건너뛸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청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그 부모의 근심거리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불량배들과 어울려가지고 늘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길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뭐 여자랑 동거해가지고 이렇게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당시 기독교 이단이 만유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아주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 모직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아들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밀라노의 대주고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한번 만나 주시라고, 내 아들을 좀 만나서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다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결과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유명한 격언이 나오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암브로시우스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요. 그 자기의 모든 삶을 참회하는 그 참회록을 쓰게 되는데, 그 참회록이 유명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손은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의 고백록에 나오는데, 제가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서 그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어머니가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고백록을 읽은 모든 사람은 이걸 읽을 때마다 꼭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 됐구나. 그런 그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는, 살아가는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한 아버지가 그 무너지는 그 장면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영특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 보면 늘 1등 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아들만 내가 잘 키우는, 어떻게 공부 잘 시켜가지고 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걱정이 없겠다. 그게 보답이라서 다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돼요. 아버지는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법대를 졸업하고 당연히 이제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뭔가 이제 세상을 이제 뭔가 이렇게 흔드는 이런 인물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 시험을 보는데 이게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은 거예요. 윤석열 전에 총장도 9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온통 목표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아버지가 기대를 하고 자기도 너무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는 미친 그 자식을, 정신이 그 자식 때문에 날마다 술을 마시고 싸움이나 걸고 인생을 그렇게 탕진하다가 그만 죽고 말더라고요, 그냥. 우리 여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라도 올바른 자리를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귀한 인생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의 본이 되리라.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아이의 본이 되겠다.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8절 말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장님이 아이를 받아주셔서
아이가 일평생 주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를 드렸다. 이 현대 번역은 좀 약간의 약간 좀 이렇게 넓게 좀 해석을 했어요. 이런 이 번역 중에 이 28절에 우리 성경이 아주 더 아마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도 글을 그리잖아요. 글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 아니에요? 사무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고,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 아이예요. 아마 우리 유아세를 받을 정도의 이런 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경배했다는 말은 뭐냐? 진실된 마음으로 굽혔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막 그렇게 막 놀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 그건 바로 그 부모에게서 배운 것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아이들도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하고 저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만 오면은 다 자세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를 바로 배웠다 그런 얘기죠. 한나는 신앙의 본이 되어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과원지기가 그 과일나무를 돌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자녀의 앞길은 부모가 본이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배운다 그러니 꼭 이거 뭐 해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 참 이걸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도 많이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은 또 아이를 키우고 또 손자가 있는 이런 그 부모들은 좀 이렇게 오늘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봤는데 어떤 책들은 뭐 다 끝나면은 재밌게 봤어도 전혀 뭐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책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렇게 내용인데 잊혀지질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거 책에서 봤는데 아주 유명한 어떤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쓴 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집이 자기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에 상당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얻어다가 이제 씨앗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영농 자금도 구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농사가 또 추수해가지고 또 갚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집이 너무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모습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미국에 이런 청교도 이런 가정에는 경건한 가정에는 반드시 집에 집안의 한가운데 헌금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11조를 갖다가 이제 어디 수입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헌금통을 봤더니 돈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헌금통에 돈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도 힘든데. 아버지가 그때 정색을 하면서 아기에게 교육을 시켜요. 아들아, 씨앗을 먹으면 안 되는 법이란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사람 씨앗을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기본을 잃지 않는, 삶에서 씨앗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직한다고 하는 거, 신용을 지킨다고 하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바른 생활 태도를 갖는다고 씨앗과 같은 것인데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하는 그의 자세, 그런 삶의 자세가 아버지의 본을 받아 부족하지만 자기가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용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에요. 그래야 할 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이거 삶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경건해야 됩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식을 잘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먼저 돼야 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식에게만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바르게 뿌려야 거기에 수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위대한다는 것이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다고 하는 거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다 자녀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부모 덕분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유산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 이 가정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실천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 나오지 않는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이렇게 살았죠. 이유는 뭐냐면은 가정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정 환경이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히틀러는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면서 늘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녔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머니는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가정에 아주 소홀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히틀러는 삐뚤어진 것이죠, 이게. 히틀러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아주 이런 재능이 있어요. 좋게 썼으면 좋은데,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인기를 얻고, 그는 독일의 총통이 돼요. 독일의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 막 전쟁 무기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의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하고, 전쟁에서 처음에는 막 이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질 것 같으니까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도 너무도 비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무도 비참하게 만든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아이젠하워는 경건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할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 우리가 명자 얘기를 떠나서 아이젠하워 그 부모도 아이가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의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할 정도로, 신앙을 위해서 이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일을 썼다가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신앙을 위해서 이사를 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그런
이런 건 상당히 많이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제나 부모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제나 그 전쟁에 폐색이 짙었지만 그런데 신앙과 기도를 부모로부터 배워가지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 중에서 항상 기도했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의 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인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가정, 또 한나처럼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손자들 반드시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평생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자녀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정말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 그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신앙의 본을 보이겠다 이런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위대하게 하는 한나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부모가 되고 조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세상을 참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을 위해 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보고 평생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